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고 기쁘게 신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을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 강렬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교회 생활에는 참 어수룩하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실수하는 그 정도의 어떤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임한 어떤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른들이나 그렇게 깊이 헌신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거지, 너희들은 학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밤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런 생활은 아직은 너희들은 어려.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서 만류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떤 그 멍해가 되어지고, 교회는 이렇게 내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막 표현하면서 살아가는데 좀 장벽이 있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어린 마음에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지울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너무 활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정말 바른 신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심각하게 퍼져나가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걸 막 반대하면서 그렇지 않다, 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것 가지고 막 다투고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복음의 정통성을 지킨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너무 급속도로 막 퍼지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제도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야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이냐? 그게 정말 구원의 방식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좀 정리하고 따져야 돼요. 베드로는 회중 앞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얘기가 일어나니까 그때 교회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내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주 직접적으로 사마리아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이 믿음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차별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힘을 주어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은혜로 충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베푸심에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할례나 아니면 율법의 어떤 요구들을 거기에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주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먼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를 하면서 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본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어떤 조건, 출신, 이력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홀로 역사하고 구원의 문을 열었고 구원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맞지 않아. 저렇게 술주정뱅이, 저렇게 무언가에 깊이 그냥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교회 데리고 가면 아유 교회 시끄럽기만 하고 냄새 풍기고,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참 교회가 참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깡패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막 구별을 합니다.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나와 맞지 않고 교회와 맞지 않고 회심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매너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 마음의 선을 긋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 내 돈 뭉치 들고 도망가고 돈 떼어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어요? 그보다 먼저 그 억울한 상황부터 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성령께서 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막 뜨겁게 달구실 때,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셨고, 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또 한 사람, 야고보, 이 교회의 대표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가 대표자답게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시므온,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해요. 베드로가 말한 것과 예언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이 예언자들의 말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 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가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왔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 곧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낸 것이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야고보는 이 말씀으로 이걸 분명하게 상응시켜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책임자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단지 몇 가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리고 부탁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 그리고 음행하는 일 그리고 피에 관한 것.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거 관여하지 않잖아요. 우상잼을 상관없이 막 먹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그걸 사다 먹는 시절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율법에 저촉함 받지 않고 그냥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시키자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그리고 음행하는 일 그리고 피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다른 어떤 것을 더하고 그 어떤 것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적인 교회의 회의였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이룬 첫 번째 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포용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 교단 혹은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복음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의 말투, 옷차림, 그들의 배경, 신앙 수준 등을 평가하면서 은근히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린 이 예루살렘의 이 회의 결과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어떤 문화,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꺼이 열어주고 흘려보내고 내 마음의 장벽까지 온통 무너뜨릴 줄 아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